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부터 23절, 조금 깁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부터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한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그 장면입니다. 7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때의 상황을 다시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되면 양고기를 먹고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이죠.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유월절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슨 뭐라 그럴까요? 정말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북새통이죠. 잘 곳도 없고 뭐 어디 있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자리를 잡는 것도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에게 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장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아주 커다란 다락방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로 똑같은 그 말씀하신 그 사람을 만나서 큰 다락방을 하나 빌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락방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가 성령 체험을 한 오순절 사건이 벌어진 그 장소이고, 그렇게 오순절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이 다락방이 교회로 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기가. 이 다락방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됐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이제 젊은 도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도련님 이름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 때 그러면서 이제 체포되시잖아요. 그때 한 청년도 함께 체포가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줄 알고 체포가 되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옛날 이스라엘 옷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단추가 있고 뭐 옷 달아가는 게 아니라
긴 아주 큰 이 담요 같은 겁니다. 큰 천입니다. 그걸 부르면 이제 옷이 되는 거고 밤에 펴서 덮으면 이불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아무것도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거 하나 두르고 나왔는데 확 잡으니까 그거 확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간 그 벌거벗고 도망간 청년이고 이 마가 다락방 그 집 도련님이 젊은 도련님이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하기 싫다고 도망쳐 나온 청년이고 그러나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큰 선교적인 아주 업적을 세운 그분이 또 이분이고 마지막에는 마가복음을 쓰신 우리 마가복음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이 굉장한 집입니다. 이게 이 집이 쓰임 받기도 하고 이 마가라는 분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철없이 어떻게 보면 참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이 분인데도 나중에 정말로 철이 들고 하나님을 잘 충성되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그런 귀하고 복된 사도였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14절부터 보게 되면 6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19절을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만찬 이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포도주를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이 사건을 지금 오늘 이 식사 그리고 이때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 그리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너희는 분명하게 기억하라. 기억해서 전하란 얘기죠. 그죠? 나 혼자만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바르게 기억해서 전해 주어라. 사람들한테 말을 해 주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나를 파는 자가 이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식탁 위에 나와 함께 이 손이 올라와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유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유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뜨끔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지? 그냥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파시는 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주는 거죠.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를 보면서 이 나쁜 유다야 네가 나를 파는구나 이렇게 야단을 치셨으면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 지금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게 정해진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해진 길로 가는데 유다가 끼어들 필요가 없거든요. 왜 사랑하는 제자가 그 길에 배신자로 끼어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죄 아주 엄청난 죄죠. 예수님을 판다 하는 거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은 그 엄청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늦지 않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죄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죄.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끝까지 믿지 않으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죠. 회개하면 믿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순간 나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그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딴 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파는 그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죠. 물론 베드로가 한 배반과 유다가 한 배반을 똑같은 배반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유다는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고, 베드로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너도 예수랑 같은 일당 아니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3번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일종의 배신이고 배반이죠.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배신의 죄를 지었습니다만,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하였고 유다는 후회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고요. 나중엔 순교하게 됩니다만, 후회만 한 유다는 결국 자살을 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후회는 나 혼자 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나 혼자 그냥 넋두리로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할 걸, 하지 말 걸,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이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지은 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51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표현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되게 싫어해요. 아니,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그 피해자가 있는데 왜 피해자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죠. 우리한테도 용서를 빌어야 되고 밧세바한테도 용서를 빌어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아유 그때 우리아 죽이지 말걸, 아유 그때 밧세바 그렇게 하지 말걸, 이건 후회죠. 그냥 나 혼자 넋두리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후회에 머물지 말고 회개로 나아가라.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만, 끝끝내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고, 그로 인해서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그도 어쩌면 예수를 진실되게 따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잘못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늘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유다와 베드로와 똑같은 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도 늘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입니다. 그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나 혼자만 후회하고 나 혼자만 그렇게 소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용서의 은혜, 우리가 어차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